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는 40일의 귀한 여정을 마치고 또다시 이제 나머지 누가복음을 함께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필사노트 가지고 왔어요. 여러분들 열심히 쓰고 계시지요? 필사노트 쓰시면서 여러분들 첫 장에 보시면 여러분들의 누가복음 결단서 있습니다. 요 밑에 보시면 이름 쓰는 란이 있거든요. 여기다가 쓰시고 이것을 제출하셔야 이게 누가 쓰셨구나 이것을 알 수 있어요. 주님과 동행 40일이 끝나서 이제 다 끝났다 싶었는데 또 아직도 이거 써야 될 것들이 있어가지고 아직도 남아 계실까요? 하여튼 여러분 부지런히 이렇게 주님과 함께 또 말씀으로 마무리하고 묵상하고 필사하면서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끝까지 이어져 갈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이렇게 부활주의를 맞이하여서 부활절 본문 참 어울리는 본문이에요. 누가복음 24장 1절에서 1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1절 보실까요?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갔다. 늘 부활주일이면 함께 만나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이 한 문장을 보면은요, 안식 후 첫날에 그리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갔다. 이 이야기를 통하여서 참 이 안에 너무나도 많은 이야기들이 사실은 다 담겨져 있어요. 이 한 절만 가지고 설교하라고 해도 정말로 풍성하게 설교할 수 있는 만한 여러 가지 많은 인사이트와 그리고 내용들을 담고 있어요. 우리 이 누가복음 어떤 내러티브 이야기가 있으니까 현장이 있는 거니까 그 현장을 한번 상상하면서 이 여인들을 한번 머릿속에 상상하면서 그 길들을 한번 여러분들 머릿속에 그려보면서 무덤가에 가는 그 달려가는 그 모습들을 생각하면서 여러분들 이 말씀을 한번 들어보세요. 여리디 여린 심성이 연약한 여인들이 시신이 묻혀있는 공동묘지로 간다. 그것도 깜깜한 시간에 간다. 여러분 이것은 쉽지 않은 일이었을 겁니다.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것을 주저하지 않고 누가 시켜서 가는 것이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 새벽에 묘지에 달려가고 있습니다. 무모해 보이지 않으세요? 무모해 보이고 그리고 어떤 계획도 없어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들이 무덤에 간다는 사실이에요. 또 당시 이것은 그냥 한 사람의 개인의 죽음이 아닌 거잖아요. 국법에 의하여서 처형된 십자가에 못 박힌 그러한 사형수입니다. 그 죄인의 시신은 당국의 허락 없이는 함부로 어떻게 다룰 수가 없습니다. 함부로 장례할 수도 없고 이것은 내 식구니 네 식구니 따져가면서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오늘 오전에도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했지만 십자가형은 사실은 보여주기 위한 죽임입니다. 능지처참이라고 생각하시면 딱 좋아요. 너희가 로마 제국에 반항해? 너희들이 이 제국의 말을 듣지 않아? 그럼 이렇게 된다라고 보여주면서 그들에게 그 나라의 제국에 반역하는 자에 대한 보응을 그렇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죽이는 것뿐만 아니라 그렇게 죽은 시신을 함부로 유기함으로 말미암아 끝도 이렇다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임의대로 손을 대면 실정법에 접촉되어서 구속되어지고 마는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들은 이 예수님의 시신을 어떻게 수습하겠다고 지금 달려가는 겁니다. 또 무덤 앞에 가면 아무도 없느냐? 아닙니다. 완전 무장한 로마 군인들이 무덤 문을 임봉하고 있고 철도와 같이 지키고 있습니다. 임봉했다라고 하는 이야기는요, 여러분 그냥 딱지 붙여놨다는 이야기예요. 아무나 함부로 열 수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로마 황제의 직인이 지켜 있는 겁니다. 열 수 없습니다. 아니 도대체 무슨 마음을 가지고 어떤 계획을 가지고 예수님께 들어가 향유를 붓고 그리고 장례를 하겠다고 아니 이 여인들 말입니다. 무슨 대책이 없어 보입니다. 만약에 그곳에 군인들이 없다 칩시다. 그래도 문제입니다. 아시죠? 그 문은 무엇으로 닫혀 있습니까? 큰 돌로 꽉 막혀 있는 상황입니다. 여리드 여인, 이 여인들이 힘도 없는 여인들이 그 돌문은 또 어떻게 할 겁니까? 대책도 없고 방법도 없고 생각도 없이 이들은 그저 달려가는 겁니다. 무엇이 이 여인들로 하여금 이 이른 새벽에 대책도 없이 그렇게 달리게 하였을까요? 거기에는요, 우리의 생각, 계산, 상식을 뛰어넘는 그 무언가가 있는 겁니다.
그것을 저는 주님을 향한 사랑, 주님을 향한 사모함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오늘 그 여인들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한 사람을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이 여인들의 마음과 걸음이 어떠한지 지금 대조하고 있는데, 또 한 사람이 바로 누구냐? 12절에 나오는 베드로의 모습입니다.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갑니다. 여기까지는 똑같은 것 같습니다. 글쎄요, 그가 몇 시에 일어났는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일어난 시간이 한낮은 아닐 것 같습니다. 그도 일어나자마자 그 소식을 듣고 무덤에 달려갑니다. 그리고 구부려 들여다보니 지금 이미 무덤 문은 활짝 열려 있고 예수님의 시신은 없고 세마포만 보이는 겁니다. 그 된 일에 대하여서 놀랍게 여깁니다. 어떻게 하지? 그리고 끝.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김으로 어떤 방법을 구하고 또 사람들을 찾고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이 해결책을 찾는 게 아니라 놀라고 집으로 돌아갔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베드로와 또한 사람이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전해 듣고 무덤으로 달려갔는데, 그런데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달려간 것이 아니라 오늘 베드로는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진짜야? 사실이야? 정말 예수님이 없어? 확인차 간 거죠.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고 이거 어떻게 하지? 이렇게 하고 그냥 집으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부활의 주님을 향해서 달려간 두 걸음이 있네요. 하나는 주님을 사모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는 과연 그런가? 진짜인가? 궁금함으로 달려갔어요. 사랑으로 달려간 이들에게는 그냥 오지 않았습니다. 그 마음 가운데는 그 안에 채워주시는 주님의 귀한 기쁨과 감격이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호기심으로 달려간 이 얘기는 그냥 그 마음속에 허전함과 공허함과 비통한 감정만 있었다고 하는 이야기죠. 이것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는 주님 앞에 어떻게 달려나가는가, 오늘도 우리는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데 그 마음은 어떤 마음인가 다시 한번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은혜 가운데 이 은혜는 정말로 중요한 은혜구나, 한 가지 깨달은 것이 있는데, 그것은 시편 42편이 우리에게 말하는 바 이런 말씀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는 은혜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잘 아는 말씀이죠. 시편 42편 1절에서 2절에 있는 말씀, 목마른 사슴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또 여기다가 내 영혼이라고 하는 말에 내 이름 한번 집어넣어 볼까요? 하나님, 내가 주님을 찾기에 갈급합니다. 여러분, 20년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근데 여러분, 누가 갈급할까요? 주님을 찾기에 갈급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똑바로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과연 그렇구나, 이런 사람이 주님을 갈급하게 찾을까요? 하나님의 정보가 없어, 주님에 대한 정보가 없어서 우리가 주님 앞에 갈급함이 없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여러분 참 아이러니하게도 주님을 찾고 주님을 갈망하는 사람은 믿음이 좋고 주님 안에서 넉넉하게 승리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렇게 넘어지고 저렇게 넘어지고 실수투성이이고 부끄러움투성이고 문제투성이인 사람이 주님을 사모하고 갈망하게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똑같은 복음이라도 똑같은 복음이 선명하게 들리고 그 복음이 그에게 감동으로 찾아오는 사람은 누군가? 여러분, 이 땅에서 정말로 자신이 있게 떳떳하게 의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마치 세리처럼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주님 앞에 너무나도 부끄러운 자입니다. 그래서 나는 정말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라고 나를 정말 제대로 볼 줄 아는 사람. 여러분, 이 사람이 그에게 만나는 복음은 뜨거울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이 만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은 달 뿐만 아니라 그러한 고백이 있기에 여러분, 주님을 사모할 수 있게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그냥 이 말씀 그냥 이렇게만 듣지 말고 한번 우리의 신앙을 한번 이렇게 되돌려 보십시다. 아마 여러분 모두가 다 함께 공감하는 이야기 한 가지를 해볼까요? 우리 성도님들 중에는 우리가 예수님의 사람에서도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주님을 만나는
내가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라고 하는 그 타입을 두 타입으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한 타입은 어떤 거냐, 뭐가 좋다 뭐가 나쁘다는 아니에요. 둘 중에 하나 있을 수 있어요. 디모데 형입니다. 디모데. 여러분, 그 디모데의 어머니와 그 외할머니가 참 믿음의 사람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그 믿음의 가문에서 여러분 아주 착실하게 차곡차곡 어렸을 때부터 여러분 모태신앙으로 자란 디모데 말입니다. 그냥 가랑비에 옷이 젖듯 뭐 확 뜨겁고 막 열정적이고 뭐 이런 것은 아니지만 결코 그들은 주님을 부인하지 못하는, 그렇게 가랑비에 옷이 젖는 그렇게 주님을 만난 사람들이 있어요. 디모데형 크리스찬, 디모데형 성도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성도 말고 또 어떤 타입이 있냐 하면 바울과 같은 타입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시죠?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어떻게 보면 그는 포행자요, 그리고 죄인이었고 하나님의 원수였던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빛 가운데 극적으로 만나 그 순간 콕부라지고 내가 주님을 만났습니다 고백하는 그 바울형 말입니다. 두 가지 있는 거죠. 여러분, 나는 어디에 해당되어질까요? 나는 디모데형이다. 나는 디모데형이다. 나는 바울형이다. 내가 진짜 개차반처럼 살아갔던 인생인데 무슨 은혜인지 하나님의 귀한 은혜 가운데 내가 주님을 만나고 기도 중에 하나님을 내가 은사로 만나고 하나님을 내가 진짜 말씀으로 만나고 내가 한순간 뜨거워져서 내가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한 사람입니다. 주님의 치유를 경험한 사람입니다. 주님의 만지심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으시겠죠. 어느 날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으로 다가왔다, 그리고 내가 주님을 만났다. 그게 디모데 형이든 바울 형이든 한 가지의 공통점이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잖아요. 그러면은 그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아싸, 내가 예수님 만났다, 신났다. 여러분들 이렇게 고백할까요?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이야, 내가 드디어 만났다, 할렐루야, 내가 예수님 만났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실까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만났을 때, 저도 그렇고 제가 주님을 만났을 때,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주님을 만났는데 그렇게 주님을 만날 때 나의 입술 가운데서 내가 은사로 주님을 만나고 성령을 체험하고 내가 주님 앞에 첫 고백은 주님, 나는 죄인이군요. 주님, 나는 주님 앞에 죄인입니다. 성령께서 나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시는데 무슨 영을 부어주신다고 그래요?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면서 한도 끝도 없이 내가 주님 앞에 눈물 콧물 다 쏟아가면서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나는 부족한 사람입니다. 내가 그렇게 살았습니다. 막 기도하는 중에 회개의 영이 우리에게 막 부어지기 시작. 그것도 죄였구나. 그것도 하나님 앞에서 불충한 거였구나. 그것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잘못한 거였구나. 막 깨달아져서 주님 앞에 회개함으로 나 예수님 만났잖아 자랑하기보다는 내가 주님 앞에서 너무 부끄럽게 되어지고 내가 주님 앞에 겸손하게 되어지고, 또 한 가지 이런 고백들도 있어요. 내가 주님을 만났는데, 내가 성령님을 경험했는데, 나의 입술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사가 임했는데 이거 잊어버리고 싶지 않다, 이거 놓치고 싶지 않다, 이거 놓치지 않게 해주세요, 이 마음, 이 사랑 놓치지 않게 해주세요. 기도했던 시간들, 그렇게 주님을 사모했던 시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님을 찾기에 갈급합니다. 누가 갈급한 심령인가? 나 자신을 직면할 수 있는 사람, 회개의 영이 부어진 사람, 그래서 내가 이런 존재밖에 되어지지 않는구나 라고 하는 나의 무지와 무능을 철저하게 깨닫는 사람, 이 땅에서 무엇 하나 제대로 할 수 없는 그 사람이 정말로 하나님을 사모하는 사람 되어진단 말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부활의 주님을 만난 이들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어요. 그 당시에 유력자들이 아니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아니었어요. 사내들인 공회의 그런 회원들이 아니었습니다. 부자들이 아니었습니다. 부족했던 사람, 천했던 사람, 숫자의 개수에 들지도 않았던 여인들, 심지어는요 막달라 마리아, 귀신 들렸던 여자, 여러분 그가 부활의 첫 증인이 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하겠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 주님의 갈망이 있는 자들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42편 2절 보실까요?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아이, 귀찮다, 아이, 보고 싶지 않은데 또 보라고 그러네, 이런 느낌이 아니잖아요. 내가 언제 주님을 만날 수 있을까? 내가 또 주님을 배울 수 있을까? 내가 보고 싶다, 내가 주님을 알고 싶다. 이러한 마음들이 그 안에서 불일 듯 일어나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향한 갈망은 내가 만들어내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 마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먼저 심어주신 마음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갈망한다, 그것은 우리 안에 어떤 경건함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요한일서 4장 19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로 작정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시고 태초전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계획하시고 모태서부터 우리를 조성하신 그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사랑의 귀한 마음들을 부어주시고 그렇게 알게 하셔서 내가 주님 앞에 반응했다는 것뿐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이 갈망이 언제나 주님을 향한 갈망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 갈망의 방향이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이 갈망의 방향이 잘못되었다고 하는 말을 또 다른 표현으로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모든 사람들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예배하면서 살아간다. 성도만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은 어떤 사람도 예외 없이 예배하면서 살아간다. 그런데 그 예배의 대상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그 예배의 대상을 우리는 제대로 만나서 우리는 하나님 예배하면서 살아간다라고 이야기하지만 평생 그 방향을 잘못 잡아서 헛된 것에 예배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러기에 사모함,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 갈망,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인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모할 수 있다는 것, 하나님을 찾고 싶어 한다는 것, 내가 경건한 마음이 있어서? 아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마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이 차가워지고 우리의 영혼이 무뎌져도 내가 주님 앞에 늘 잘할 때뿐만 아니라 때론 내가 주님 앞에 죄악 가운데 있고 내가 무너질 때에도 끊임없이 우리에게 찾아와서 너 안 되겠다 하면서 주님께서 뒷짐지고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오히려 잃은 영혼에게 더 주님께서 찾아가셔서 무너진 영혼에게 더 찾아가셔서 우리의 심령을 두들려 주시는 그 주님인 겁니다. 이런 문장을 여러분들에게 도전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능력의 손만 구하고 있는가? 복 주시는 하나님만 구하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 그분 자체를 우리는 사모하고 있는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든지 이렇게 이끄시는 그 인도함에 우리는 관심이 있는가? 아니면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함, 그것도 우리에게 중요하죠. 하지만 그보다 더 우리가 우선하고 사모하는 것, 하나님의 인도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는 사모하는가? 우리는 예배 때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이 기도를 빠지지 않고 주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모임 중에 성령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우리의 예배 가운데 성령님 임하여 주셔서 주님의 음성 듣게 하시고 나의 심령에 하나님의 귀한 말씀 심어주시고 나의 심령이 주님 앞에 온전히 반응하는 자 되어줄 수 있도록, 깨닫는 시간 되어줄 수 있도록, 결단하는 시간 되어줄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인생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가지만 더 살펴볼까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에 올라갈 언덕을 올라갈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뒤를 따르고 있었는데 그것도 두 가지의 마음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구경하기 위해서, 혹은 저 예수가 정치적 메시아로 우리에게 구원할지도 몰라라가 나도 신랄 같은 그런 기대를 가지면서 막판에 반전이 있을 수도 있어, 그런 마음으로 또 좋은 구경거리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뒤를 쫓는 군중들이 있었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런데요, 눈에 들어오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어제 본문인데요, 누가복음 23장 27절 하반절에 보면 어제 본문인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혹시 준비되어져 있을까요? 네, 제가 읽어드릴게요. 어제 본문에 보면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들이라고 하는 큰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지금 어디 있는 걸까요?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잡히는 그날에 제자들은 다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사람들에게 조롱과 멸시를 받으며 걸어가는 그 예수님의 뒤를 오늘 성경에 보니까 어떤 이들이 있었느냐, 가슴을 치며 통곡하며 따를 수밖에 없었던 여인들이 있었다,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똑같지요. 그들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주님에 대한 깊은 사랑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은요, 끝까지 따라가는구나. 주님을 사랑하는 자는 그 무덤에라도, 그 새벽이라도 달려가는 그 마음이 있구나, 이것을 기억하면서 아, 우리에게 사랑이 필요하구나, 주님을 향한 사람이 필요하구나. 여러분, 우리가 적용할 수 있겠는데요, 이것은 그 주님을 향한 사랑뿐만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이 관계 속에서도 사랑이 뭔지를 알겠더라고요. 얼마 전에 있었던 일인데요, 우리 부목사님이 저랑 함께 신방 자주 다니는데 오늘 주머니에 뭔가 이렇게 잔뜩 집어들고 가요. 아니, 저는 목사님 신방 갔는데 뭘 그렇게 집어들고 가겠어? 그냥요 목사님 하면서 가지고 가는 거예요. 뭘 그렇게 들고 가나 보았더니 그 호주머니에 바카스가 들어있는 거예요. 아, 웬 바카스예요? 그랬더니 우리 병원 신방 하는데 어려운데 얼마나 피곤할 것 같아요. 그래서 바카스라도 좀 주고 가려고요. 제가 아는 바 그 집사님 바카스 안 드십니다. 그런데요, 세상에 없는 바카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떻게 그런 마음이 있을까요? 신방 갔는데 주섬주섬 바카스를 호주머니에다 집어넣고 갔다. 뭘까요, 여러분? 딱 한 가지 아니겠어요? 사랑한다, 귀하게 여긴다. 얼마나 피곤할까? 피곤하면 바카스 뭐 이런 겁니까? 이미 그 어떤 비타민보다도, 어떤 피로회복제보다도 그 마음에 시원해지고 귀한 감동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 그렇구나. 이게 사랑하면 모두가 다 신방하죠. 아, 저 신방하죠. 근데 그런 생각까지는 제가 하지도 못했어요. 그냥 열심히 가서 하나님의 말씀 전하고 진심으로 말씀 전하고 온다, 이렇게까지는 생각했지, 나는 신방 가면서 바카스 줄 생각은 하지도 못했거든요. 그렇다고 신방 이퀄 바카스는 아닙니다. 또 그런 공식은 아닙니다.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냐? 마음을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사랑하는 마음을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어딘가에 배워서 공식으로 한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사랑하는 마음이면 뭐가 생각이 나는 겁니다. 뭐라도 줄 수 있는 겁니다. 이게 관계요, 이게 신앙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는 왜 괴롭다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아침에 부활의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 때문에 괴롭다고 이사야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주님 앞에 나오는데 열심히 나오는 것뿐이에요. 모양만 있는 거예요. 무늬만 있는 거예요. 안에는 마치 텅 빈 속빈 강정과 같은 거예요. 그 마음에 없어요. 그냥 나와야 되니까 나오는 거죠. 주님은 그것이 고통스럽다고 이야기해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내가 주님을 정말로 사모하는 마음에서, 내가 주님과 뭔가를 악착같이 얻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아니라, 내가 주님이 너무 좋아서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 마음에 이렇게 하고 싶고, 이렇게 섬기고 싶고, 이렇게 예배하고 싶고, 이렇게 주님의 귀한 마음으로 우리의 성도들을 사랑하는 그 귀한 마음, 얼마나 창의적인지 모릅니다. 얼마나 풍성한 모습들이 우리에게 펼쳐지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을런지 모릅니다. 단 한 번도 똑같이 예배 드리고 싶지 않은 거예요. 단 한 번도 똑같이 부활주의를 그렇게 보내고 싶지 않은 거예요. 주님과 동행 40일은 우리에게 문화이지만, 매년마다 우리는 이렇게 하겠지만 매년마다 똑같이 그렇게 반복하고 싶지는 않은 거예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더 주님 앞에 열심히 나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더 주님 앞에 집중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고난주간이 우리에게, 이 말 진짜 많이 하잖아요, 우리 생의 마지막처럼 우리가 이 고난주간을 보낼 수 있을까 생각하다가 전시회도 해보고 필사도 해보고 성경 통독도 해보고, 또 너무 과한 것은 아닐까, 너무 부족한 것은 아닐까, 그 균형들도 맞춰가면서 늘 우리에게 예배는 새롭습니다. 늘 우리에게 절기는 우리에게 특별합니다. 늘 우리에게 이날은 새날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마음은 어디에서 비롯되냐는 거예요. 어디에서?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에서. 그러니 피곤하지 않습니다. 지치지 않습니다. 힘들지 않습니다. 아, 그냥 대충 하지 뭘 그렇게 하세요? 아니, 그럴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마음에서,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에서 대충 그냥 이렇게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정성을 다하면 얼마나 정성을 다할까요? 그게 주님 앞에 얼마나 마음에 찰까요?
우리의 정성이 주님 앞에 얼마나 차겠어요? 별로 차지 않은 그의 어떤 현실론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 마음은 내가 주님 앞에 어떻게 할까? 내가 주님을 어떻게 사모할까? 그 마음이 주님의 마음을 감동케 하고 주님께서 우리를 빚어주시는 귀한 마음밭이라고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고 싶어요. 사랑하는 마음이면 확실히 다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면 아골골짝 빈들에도 용기 있게 주님 따라갈 수 있습니다 고백하는 귀한 여인들을 우리가 만나는 거죠. 다시 한번 복음 아닙니까? 참 귀한 이 말씀의 내용은 무엇이냐면, 당시 여인들이 신분이 미천했고 여인들은 온전한 인격을 대우받지 못했고, 심지어 여인들은 재판장의 증인들로 설 수도 없었고, 인구의 계수 가운데 들어가지도 못하고, 심지어는 미친 여자, 막달라 마리아 미친 여자, 이 여자가 와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부활하셨어요. 저거 예수님 그렇게 좋아한다더니 아니 또 옛날 병이 또 도졌구만. 또 도졌어. 아이고 멀쩡하더니만 비 오면 꼭 저래. 꼭 큰일 있으면 저렇게 충격받아서 꼭 저래. 미쳤어. 여러분, 그 미친 여인의 입술을 통하여서 부활을 증거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보십시오. 그게 복음이라니까요. 거기에 기대가 있다는 거니까요. 왜요? 우리도 그렇게 미천하기에, 우리도 그렇게 부족하기에, 주님, 이런 나도 주님께서 쓰실 수 있으실까요? 이런 나도 주님께서 귀한 부활의, 주님의 귀한 생명의 도구로 나를 쓰실 수 있으실까요? 그렇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귀한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솔로몬의 옷보다 더 고운 백합화 주 찬송하는 듯 저 맑은 새소리 내 아버지의 지으신 그 솜씨 깊도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아침해와 저녁로 밤하늘 빛난 별 망망한 바다와 늦푸른 봉우리 다 주 하나님 영광을 잘 드러내도다. 참 아름다워라 참